샬롬.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선수들이 룰을 어기지 않고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경고, 옐로우 카드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옐로우 카드를 두 번 받음과 동시에 바로 레드 카드,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경고는 우리에게 조심하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다시는 그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도록 해주는 좋은 장치입니다. 퇴장을 위해서 경고를 주는 것보다 경기와 선수들을 위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를 무시한 채 살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좌절감과 후회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노란색 전멸등으로 바뀌게 될 때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정지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노란색 전멸등은 곧 신호가 바뀌니 정지하라는 신호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교차로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르는 사고 위험, 그것을 또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것에 대한 책임 우리가 물론 져야 합니다. 노란색 전멸등은 이제 신호가 빨간 등으로 바뀌니 정지하라고 주는 하나의 경고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맡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몇 번 말했지? 엄마가 몇 번 말했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정말 알아서 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우리는 레드카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넌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집에서 퇴장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무시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퇴장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좌절시키고 소망 없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점점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기를 3번이나 반복하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분명 제사장은 엘리인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패싱하고 사무엘에게 대해서 이 집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무엘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것도 1절 말씀에 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1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직접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옐로우 카드를 무시했어요. 그것의 말씀이 13,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수도 없이 깜빡이는 노란색 전멸등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의 완성은 절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등지고 세상에 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협이 우리에게는 해답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말씀의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옐로우 카드를 주시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좋지만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되는데 다른 거 다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막중한 임무와 하늘의 고귀한 미션을 수행하는데 퇴장된다면 그것만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퇴장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등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고 엘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꼴을 먹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엘리,
그리고 레드카드를 받게 되고 교체 선수로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란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 서막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옐로 카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레드 카드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옐로 카드가 아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옐로 카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늘의 용기와 희망이 일어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강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